쳐다보시면서 평안하셨습니까? 뭐 인사 한번 합시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지금이 아마 그 휴가로 말하면 피크 타임인데 휴가들도 이렇게 안 가시고 주의를 지키는 거 보시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아요. 뭐 휴가도 보내시겠지만 이렇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나온 여러분 모든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15절로 19절 말씀을 본문으로 수고로운 인생과 그 대책,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이 수고라는 단어가 무려 117회나 등장하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수고로운 인생, 즉 인생의 수고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 또 오늘 이 수고로운 세상에 사는 우리가 그 대책으로 어떻게 참된 위로와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수고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일과 피로, 인간관계의 갈등, 또 직장과 사업에서의 스트레스, 육체적 질병, 자녀 문제, 인생의 허무함, 아니 삶의 존엄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 다 수고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인사할 때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인사하는데 듣기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지금도 수고하는데 계속 수고하는 말인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겠지만 너무 지나친 수고로 인해서 힘들어하시지 마시고 좀 쉬십시오, 그런 의도가 있지 않을까요? 미국 사람들은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표현을 You did a good job 이렇게 말합니다. 간단하게 good job 하면 수고 많으셨다, 수고하셨다. 우리말로 하면 뭐 좋은 일 했다, 착한 일 했다 이런 표현인데, 아무튼 이 수고에 대해서 오늘 특별히 이 수고로운 인생과 그 대책에 대해서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경은 이 수고와 고통이 단순한 그 운명이 아니라 죄와 타락의 결과이고 또 그에 대한 대책을 하나님이, 즉 수고를 타개할 대책을 하나님이 제시하셨다는 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수고와 고통이 인생에 어떻게 들어왔는가, 그 수고로운 인생의 기원이 무엇인지 좀 이해하고 하나님의 대책,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 주보 순서지 가운데쯤 보시면 오늘 증거할 말씀의 요약을 간단하게 기술해 놨는데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수고로운 인생과 그 대책은 무엇일까요? 우리 따라서 해봅시다. 수고로운 인생은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수고로운 인생 가운데 한 대책을 세우셨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수고 속에서도 참된 안식을 누립니다. 세 번째는 좀 어려운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구원받은 자는 수고 속에서도 참된 안식을 누립니다. 네, 수고로운 인생과 그 대책, 우리 모두가 다 수고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데 또 여름날 그 택배 기사들 보면 너무 안타깝더라고. 땀을 뭐 비오듯 흘리면서 그 많은 물품들을 각 가정에 공급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은데, 요새 참 택배가 쉬는 날이 있습니까? 택배 쉬는 날을 하나 정해야 될, 국가 기념일로. 그래서 좀 쉬도록 택배 근로자들에게도 좀 쉴 수 있는 배려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수고로운 인생은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신의 형상을 따라 아주 복되고 아름답게 지으셨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수고와 고통이 뒤따랐으며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영원한 죽음을 죽게 된 것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이 죽을 존재로 창조한 것은 아니고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돌아간 것입니다. 죽음이 들어온 것인데 19절 한번 보실까요? 1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한 줌에 흙으로 돌아갈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자주 반복하지만 연세가 한 80쯤 되면 남자들은 반드시 죽음을 준비해야 될 것 같고, 우리 한국의 남녀 평균 수명이 83.5세라고 하는데 거기에 여성분들이 다 포함된 것인데, 아무튼 남자든 여자든 80 이상이 되면 자신이 가진 재산이나 소유를 자녀들과 좀 공유하고 정보도, 그리고 이제는 좀 빈 마음으로 살고 죽음을 준비합니다. 죽으라고 일만 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죽었다. 너무 좀 억울하고 안타깝지 않을까요? 일만 하다 죽은 거예요. 너무 좀 불쌍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지만, 그러나 노동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산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로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성들은 이 출산의 고통과 함께 가정 내에서 그 질서의 왜곡, 사실 이 하하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언약의 당사자는 아담인데 아담의 말을 듣고 뱀의, 즉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남편에게 좀 물어봤으면 이런 사고가 없었을 텐데 말이죠. 남편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덩큼 하나님이 금하신 과일, 즉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계약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입니다. 여자들이 그래서 고생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타락의 면에 있어서도 여자가 먼저 범죄했고, 그 다음에는 창조의 순서에 있어도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았는데, 하하가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그의 저주라고 한다면 아주 수고하는 거예요. 수고 중에 최고의 수고는 바로 출산의 수고죠. 우리 남성 동지들은 잘 몰라요. 저를 포함해서. 그 여자들의 그 출산의 수고를 요새는 젊은 사람들이 그 출산 현장에도 참여하게 한다고 하는데, 저희 때만 해도 아내가 출산하는 데는 병원에 방에도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 의사들이. 요새는 뭐 들어가 가지고 같이 고통을 함께 나누는 모습 보니까 좀 좋은 것 같아요. 남자들도 그 여자들의 그 고통당하는 모습을 좀 채우라는 거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여기 본문에 보니까 여성은 출산의 고통과 가정 내에서 그 질서의 왜곡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사실 남자나 여자나 인격적인 면이나 영혼의 가치 면에서 동등한 존재들인데, 오늘 본문 16절 하반절에 보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 아내는 남편의 다스림을 받도록 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렇다고 뭐 권위적으로 이렇게 인격을 무시하면서 살아는 얘기가 아니고, 질서의 측면에서 아내는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고, 더 심한 고통은 너는 남편을 원하고 그랬습니다. 남편을 사모하는 거. 그 새댁이 남편이 출근하면은 그 배웅하고
또 퇴근할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대문간에까지 나와가지고 남편을 사모하고 원하는 것은 사실은 선악과를 먼저 따먹은 죄값이라.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16절과 17절에 공통된 단어는 수고하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16절 중반절에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17절 하반절에도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남성들에게 있어서의 이 하나님의 이 저주는 이제 땅을 경작하면서 평생 땀을 흘려야 하는 그런 노동의 수고, 즉 평생 수고해야만 하는 생계의 고통과 땅의 저주를 안게 된 것입니다. 사실 처음에 인간을 만들 때에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고 땅을 다스리는 그런 주권을 줬는데 자신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땅의 주권을 상실하고 땅이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남성 동지들은 이 평생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겨우 먹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고통과 수고는 단순한 삶의 조건이나 환경 탓이 아니라 인간의 죄로 인한 저주의 결과라는 것. 그 저주의 결과로 말미암아 수고가 온 거예요. 그리고 일생 수고하잖아요. 모세는 그가 성령으로 지은 시편 90편 10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그러다가 그 수고가 언제 끝나는가 하면 이제 우리가 죽을 때 끝나는 거예요. 수고로운 인생으로 출생했다가 일생 수고하다가 이 수고가 언제 끝나는가?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니까 자고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즉 지금부터 예수 믿고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하면서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이는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우리가 이제 죽을 때 이 수고가 그쳐지는 거예요. 바로 이 수고는 결코 우리의 운명이 아니고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은 범죄의 결과인 것을 이렇게 성경은 증거합니다. 대체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고 저 동산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야말로 기쁘고 즐거운 삶, 행복한 삶, 낙원의 삶을 살게 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낙원에서 추방되었고 여자들은 이제 이 수고하면서 수고의 고통, 산고의 고통을 겪게 해놨고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의 탓을 받게 했을 뿐만 아니라 남성들은 그야말로 축복의 근원을 준 땅이 저주를 받아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주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때문에 이마에 땀을 흘려야 겨우 먹을 수 있는 수고로운 인생을 살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가장 근본적인 수고와 고통의 원인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 아니겠습니까? 보통 우리 사람들은 우리에게 닥친 이 고통과 수고의 문제만을 바라보면서 그것만 해결하려고 하는 게 다 인지상정인데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수고와 고통의 근본 원인인 바로 죄 문제 해결이 중요하겠구나.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내가 큰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으로 출생하여 수고와 고통을 당하다가 일생 수고로운 인생을 살다가 마침내 죽음과 함께 그 수고가 그치는데 그것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해당되는 것이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더 우리 목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더 뜨거운 지옥 고통과 수고를 영원히 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린 36도 7도 될 때는 이 땡볕에 잠시 나가서 견디기도 어렵더라고. 그런데
뜨거운 지옥 불구덩이 가운데서 믿지 않는 그 불신앙의 죄로 말미암은 형벌을 영원히 당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를 믿으면 저 낙원의 세계, 참된 안식과 평안의 세계, 천국으로 들어가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믿지 않는 죄 때문에 그 형벌로 영원한 불지옥의 고통을 당하는 것. 그래서 이 여름날 이 뜨거운 땡볕은 지옥을 좀 맛보는 것은 틀림없는 거예요. 얼마나 지옥의 고통이 심할까? 도대체 왜 이런 고통과 수고가 왔는가? 그 근본 원인이 바로 죄의 문제라는 거.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도 들어왔고 수고와 고통이 들어온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으로 출생하고 수고와 고통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비참한 존재들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그 수고와 고통을 보시고 방치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수고와 고통을 선고하시기 전에 그 대책을 뱀을 저주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이 그 대책인데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인생들은 다 남자의 후손인데 저나 여러분들이나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이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예표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된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고 우리의 인간의 비참한 문제인 죄와 사망의 문제, 아니 수고와 고통의 문제를 대신 짊어지시고 영원한 구속을 성취함으로 그를 믿는 자에게 이 수고와 고통 가운데도 참된 안식을 주시고 영원한 안식과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수고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대책은 예수님 보내주시겠다는 것.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참 안식의 대책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익히 암송하는 예수님의 그 위대한 초청의 메시지를 들어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예수님의 이 위대한 은혜로운 초청에 응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섬기면 세상이 알 수도 볼 수도 없는, 아니 세상이 누릴 수도 없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겠다고, 아니 그 수고와 고통 가운데서도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장차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안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수고하고 하는 건 능동적 의미가 있는데 자기가 많은 일들로 말미암아 수고하는 걸 가리킨다면, 짐진 자들은 타인들, 다른 사람들에게서, 아니 다른 일들로 말미암아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은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 은혜로운 초청에 부응하여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면 모든 죄를 사함받고 그 수고와 고통에서 해방되어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본 문제 해결하는 게 중요해요. 어느 마을에 샘물이 오염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샘물을 마시고 병들고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증상을 해결하려 병원만 찾고
오염된 샘물을 정화시키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순간적인 수고와 고통의 문제만을 모면해 보려고 동분서주하지만 죄라는 이 수고와 고통의 근본 원인과는 맞닥뜨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말.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면 대단히 기분 나쁘죠. 그래도 좀 넘어갈 수 있지만 당신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죄인입니다 하면 얼굴이 뿔그럭벌그럭해가지고 대든다는 말. 근데 그게 사실이거든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전적 타락하고 전적 무능력한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줄 것을 약속하고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 우리 대신 저주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의 수고로운 구속 행위를 통하여 우리의 수고를 이제 덜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은 그야말로 낮아지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가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그 십자가의 이 구속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수고로 우리의 수고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수고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네,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습니다. 이사야 제 53장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제 53장. 이사야 53장 11절을 찾으셔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1절입니다.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고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당할 그 저주의 짐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시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단 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대책이.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Come to me, 내게로 오십시오. 이런 예수님의 은혜로운 초청에 부응해서 이제 주님 앞에 나가는, 교회만 나가는 게 아니고 예배당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마음에 와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주옵소서. 그렇게 마음으로 결단하면 우리 주님이 그런 고백 속에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 저는 나이 8살부터 어린 주일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다고 했죠. 오랫동안 지식적으로 성경 얘기, 다니엘의 얘기, 아브라함의 얘기, 요셉의 얘기, 이런 이 성경적 지식만은 들었지 정말 인격적 체험적으로 예수를 내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얘기는 곧 이 청소년의 삶이 방황의 삶이었다는 것.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저 십자가에 죽으셨고 내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건너갔고 내가 당할 저주가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고 예수님의 수고로 내가 참된 자유와 구원과 생명을 얻었다는 확실한 성령의 역사가 임했을 때 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느낌이었습니다. 그전에는 꿈이 참 많았습니다. 어려서는 시골에서 동네 밭을 다 사가지고 밤나무 농장을 한번 만들어 볼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농장주. 중고등학교 때는 선생님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런 꿈도 꿨고요. 한때는 정치를 한번 해볼까, 정치를 해서 국회의원이 되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헛된 꿈이겠지만. 그러나 대학 졸업하고 이제 코앞에 이제 다가오는 게 취직 아니에요. 그래서 부랴부랴 직장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됐는데도 별 만족이 없더라고.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니까 팔자가 뒤집어지고 인생이 펴고 앞뒤가 뻥뻥 뚫리면서 정말 내가 사는 목적이 이것이로구나, 삶의 목적을 밝히 깨달으니까 얼마나 자유로운지요. 그런 면에서 정말 이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여전히 우리가 살아도 수고와 고통의 삶을 살지만 이제 그 수고와 고통의 삶이 더 이상 수고와 고통의 삶이 아니더라. 할머니들이 뭐 2kg 되는 손자 없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잖아요. 관절염도 있고 힘들지만. 그러나 2kg짜리 돌멩이를 등에 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할머니는 없어요. 왜? 손주를 사랑하니까. 무거운 줄 모르죠. 예수를 믿고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기 때문에 힘들지 않아요. 힘들지만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직장에서 이제 예수님 발견하고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든지 3번씩이나 최우수 사원상을 받았습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고 일하니까 그렇게 즐겁더라는 거예요. 나는 다만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상은 부수적으로 준 거겠죠. 그 이전에는 일이 따분하고 힘들고 도대체 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만족이 없어요. 정말 예수님을 알게 되면 이렇게 참된 위로와 안식, 평강이 주어진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제가 산 증인이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뭐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어요. 제 삶이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인생의 방향은 예수를 만나야 끝이 납니다. 신앙의 방향은 도봉교에 나와야 끝이 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의 방향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향은 도봉교에 오면 끝이 납니다. 제가 다 경험했고 체험한 인생이니까요. 단순한 지식만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만난 예수님, 제가 만난 예수님 만난 이후의 삶이 그것이 사실은 설교죠. 지식만을 전달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예수님을 인격적 체험적으로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위로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수고와 고통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된다는 것. 그리고 미국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하여 들어갈 저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비록 수고하고 고통 가운데 산다 할지만 그것이 정말 수고와 고통으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수고로운 삶과 고통 중에 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사느냐는 각각 개인에게 달려 있는데 오늘 하나님이 제시해 준 그 대책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인격적 체험적으로 만나는 일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득실거린다는 이 소문이 가득한데 만약에 우리가 종교적인 삶으로 결코 그런 위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종교적인 삶은 내 인생의 또 다른 무거운 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자유의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된 자유를 누리는 세계,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런 인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해주신 그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배워나갈 때 우리는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을 줄 확신합니다. 이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영광 중에 홀로 살아계셔서 우리 모든 인생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고로운 인생과 그 대책이란 제목을 통하여 우리가 비단 이 땅에서 수고하고 고통 중에 사는 것이 현실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대책을 세우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약속된 대로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하여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그 위대하신 초청, 은혜로운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우리가 비록 수고하고 고통하는 세계에 살지만 결코 그것이 수고와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참된 안식을 누리면서 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안식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다 하였사오니 이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